아.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전하려고 또 여기 섰습니다. 1000번째 정성원 목사고요. 네. 오늘 말씀은 좀 본문이 좀 기네요.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무려 30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직도 함께 "너무 일찍 출첵했나요?" 하시는데 너무 일찍 아닙니다. 네. 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찬양에 이어서 말씀으로 다시 배워서 저도 반갑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중간중간에 끊김 현상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길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는 되게 많이 아시는 얘기고, 그렇죠? 예, 아멘으로 계속 화답해 주시는데 쉬운 얘기인 듯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성장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 나는 1달란트짜리일까 아니면 2달란트짜리일까? 혹은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라는 거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고 또 아니면 이 말씀을 이제 되새기거나 이제 다시 이제 맞닥뜨릴 때마다 그렇게 달란트의 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봤던 달란트의 비유를 그렇게 듣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달란트의 양, 분깃의 양, 소임의 양, 그리고 목, 그다음에 바라시는 바, 해야 되는 일, 그릇, 그게 크기와 그다음에 위치와 또 숫자에 과연 연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제 저의 지난 삶을 되게 후회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줬을까? 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남겨진 양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접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이더랍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각 종을 불러서 각자의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라는 말에 되게 눈이 가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하나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하나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재능대로라고 이제 접근을 한다면 거기서 5달란트를 받는 게 과연 2달란트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멋지고라고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과연 가진 그릇이 생각보다 작은데 그 사람한테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주는 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일까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 봤을 때는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주어진 그릇대로 하나 혹은 2, 5, 혹 10도 될 수 있겠죠. 각각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양이 중요하지 않은 다르고 특별하고 또 각자 가진 대로 뭔가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 달란트 각각이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또 어떻게 남겼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 둘, 5이 아니라 행동한 사람과 행동하지 않은 사람,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과연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저 사람한테 저걸 주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반응을 할 텐데, 분명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들어가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크게 다르지 않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행동하거나 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제 말씀과 제목으로 연결을 제가 짓겠습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과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1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기는 게 엄청난 성장일까? 아니면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하는 게 더딘 성장일까? 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면 예, 이 우리의 삶은 정말 어, 숫자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막 한탄을 하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라는 것에 그 자학과 자책과 죄책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그릇과 각자의 분깃대로 주어진 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의 그릇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순리대로 내 삶의 첫 출발점을 갖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청년들 사역을, 청소년들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있던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해서 2011년 6월부터 했으니까 만으로도 10년이 더 넘는 시간을 어른들은 한 5, 60분 정도 모이시고 아이들은 원래 제가 처음 갔었을 때 보면 청소년부가 한 10명 남짓 모이고 청년부도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요. 뭐 나올 때는 물론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 달란트 비유와도 비슷하게 10명인 아이들이 20명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과연 행복한 일일까? 혹 내가 20명의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명으로 줄어서 나는 망한 사역자일까? 라는 것에 잠시 착각같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나 스스로를 좀 질문을 던지던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주어진 그 아이들을 위하여 또 그 영혼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 행동하고 일하고 달려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젊은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들이 많았겠죠. 이 번개탄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들 이제 말씀도 가끔씩 들어보면은 또 특수하거나 특이한 그런 역사 또 사역의 체험을 하셨던 나누는 것들을 이제 들었었는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잘생기진 않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자신감 있게 삽니다. 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소년원을 들어갔던 아이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언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모르는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누구누구 애의 엄마인데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아이들 중에 저희 아이 친구가 있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신뢰를 무릅쓰고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당신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소년원을 들어가서 1년째 복역을 하고 또 다시 나와서 있다가 또 6개월 만에 다시 또 들어간 상태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뭐 여기저기 이제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다시 이제 그 소년원을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너지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페이스북만 보고 아이들의 친구들 얘기 건너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는데 소년원에 있는데 찾아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사실은 제가 참 그때까지도 그런 사역에 인볼브 되지가 뭐 이렇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었고 저도 한편으로는 되게
머뭇거려지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무섭다고 말하긴 뭐하고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와 처음 보는 아버지와 이제 그 뭐랄까 그 신분증을 따로 받아야지만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점심시간을 맞아서 아이들이 이제 면회를 나올 때에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아이를 기다려야 되죠. 그 아이의 아빠하고 까까머리에 아이들이 이제 수십 명이 100명은 됐던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밀려 들어오는데 참 와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제 처음 보는 아이가 참 생각보다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을 열면서 저도 친구 누구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얘기를 들었고 목사님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뭐 별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아이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날부터 참 밤마다 꿈속에서 그 넘어오던 그 몇십 명 되는 까까머리에 빡빡머리에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뭐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 젊은 청년들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저 아이들의 인생을 어떡합니까 그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저로서는 그런 거예요. 낯선 저에게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도 이제 가서 뭐 면회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시간은 참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예, 나왔고 예. 그러고선 교회도 또 이제 지 발로 나오고 네, 지 발로 나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에게 기대하실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 뭐 이 아이가 완전 무슨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된다던가 이제 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는 막 뭐 성공을 하여서 뭐 하여튼 뭐 그랬다라고 말을 할 것 같죠. 예, 그런 기대와는 되게 다르게 그 친구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또 다시 소년원에 들어갔고 저도 어쨌든 이 아이하고 애틋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면하게 그래 나왔구나 뭐 아니면 또 이제 다시 들어갔나 보다 연락이 안 됐으면 그냥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이제 나왔던 저의 1000번째 찬양의 뮤비가 있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안 되죠. 어떤 아이라고 그렇죠? 하여튼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꼴통이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꼴통들이 막 한 수십 명이 이제 나와서 찬양 립싱크도 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제 차 옆에 붙어 다니고 하여튼 그런 언젠가 열매를 맺죠. 그럼요. 이제 그런 지금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랬던 거에 이 친구가 이제 잠깐 소년원에서 나와서 찍혔어요. 그렇죠? 예, 찍혔고 그리고 뭐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면 제가 가끔씩 볼 때마다 그 사이에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떡하냐. 그렇죠. 몽국 경주님. 어떡하냐. 어떡하냐. 나도 노력은 한다고는 했는데 그쵸? 열심히 뛰었는데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다녔는데 다시 들어가 있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보면 그런 거죠. 그때는 나와서 찍었는데 다른 애들은 보면 되게 잘 큰 것 같고, 우리 꼴통들이. 근데 내가 뭘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라는 자책도 생기고 이 아이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질책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이제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다시 나왔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이제 그 가물가물해진 상황에서 목사님 저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 뵙고 싶어요. 그래 보자. 그래 어디서 볼까 해서 어디서 보자고. 첫 이 아이의 모습 자태를 보면서 제가 확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소년원 있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음식 조절도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욕구 불만이 있고 하니까 이제 말랐던 애들도 가서 엄청 살이 쪄서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빡빡머리에 이제 예, 그런 친구들이 되게 이 친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덩치가 있는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애처럼 날씬하게 살을 빼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나서 목사님 저 요새 다시 오토바이 배달하고요. 있었던 빚도 지금 많이 갚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에 17, 18살에 만났던 소년원 면회실에서 봤었던 그때의 이 아이와 물론 지금도 이제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얘가 뭐 누가 동갑하라 어쩌라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도 적어도 이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와는 최소한 이만큼은 달라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예. 그걸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 성장의 단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달라요. 예.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조차도 안 되는 그릇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고 뭘 하고 돈을 뭐 훔치고 어쩌고 하고 해도 그런 가운데 이 아이도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1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충분한 몫을 하고도 남아 쓸 거란 말입니다. 성장의 단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이만큼 성장했어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걸음 반 걸음 조금씩만 걸어가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관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성장이라는 말은 뭔가 양적으로 또 아니면은 보이기에 부피나 아니면 눈으로 느낌으로 와 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게끔만 있어야지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릇과 나의 재능과 나의 소임을 알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냥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쵸? 몽국경주님의 말씀처럼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엄청난 결과. 제가 죽어서 제가 이 친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이 변화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소망에 가까이 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 건죠? 오늘 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의 이 종들의 일들을 얘기들을 계속 보면서 나는 5달란트이고 싶어. 나는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2달란트는 또 남겨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라고만 그렇게 틀에 박히게 판에 박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하고 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성장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결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현대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여지까지 느꼈던, 우리가 여지까지 생각했던 보여지는 것에 성장만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0년을 제가 이제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뭐 그 아이들 중에는 아까 방금 얘기한 제가 소위 뭐 꼴통 뭐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첫 부임해서 갔을 때 첫 예배 때부터 만나서 마지막 주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나올 때 생각해 보니까 한 500-600번의 예배를 함께 드렸던 꼬박에 빠지지 않고 했던 친구도 있었겠죠. 그랬던 우리 여자아이 이제 젊은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일단 직장인이 된 아가씨가 된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조그마한 곳에서 너희들을 만났고 10년의 시간을 쳇바퀴 돌듯이 보낸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희들한테 내가 특별히 뭔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처럼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저의 담당 제가 맡고 있는 담당 청년부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막 특별한 제가 뭘 클래스를 해주거나 뭘 레슨을 해주거나 그런 적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막상 그냥 같이 놀고 뒹굴고 먹고 밥 먹이고 그게 다였던 것 같고 이제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혼도 내고 뭐 하여튼 저희 집에 재우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범적이고 말 잘 들었던 아이들한테는 제가 참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희들은 이 자그마한 우리의 이 커뮤니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참 하나하나가 보석과 같이 잘 컸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누구만큼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서도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 청년도 없었던 것 같고 노래를 진실되게 잘하는 아이도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장한 청년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너희들은 참 직장 생활도 참 성실하게 잘하네. 참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들을 끝까지 끄집어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자신감 갖고 살 수 있었다고. 자기는 늘 자신이 없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되게 우울함이 많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과의 1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 주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래 진짜 크리스찬 청년들로 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고 어떻게 구획되시기를 바랍니까? 성장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물질의 축복과 또 모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그냥 끊임없이 그냥 터질 듯이 주시옵소서라고. 자, 그렇게 주님께 축복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저의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평가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열매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수도 없이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게 하셨고, 혹 저도 세속적이거나 제 탐욕과 욕심과 아집으로 인해서 저만의 방향을 계속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바꿔주셨고요.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주셔서 꿋꿋이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저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성장의 끝에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열매의 지경을 주셨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후회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왜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일단 정해져서 그렇게 조금씩 걸어왔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의 지경을 여러분들은 맛보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못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주님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꿋꿋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또 나도 열심히 따라간 청년들과 놀고 함께 장난꾸러기 같이 살았던 저의 삶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의 광장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반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0.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들 5달란트, 50달란트여서 버거워지면 그거보다는 작은 달란트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그냥 기다리면서 넋놓고 계실 겁니까? 때로는 헛발질하는 것 같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게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특별한 창조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살지 말고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놀라우셔서, 주님은 참 아름다우셔서 우리에게 참 베푸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틉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꿋꿋이 걸어갑니다. 다가갑니다. 주님 앞에 주를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성장하는, 1%씩 2%씩 나아지는 그런 넓은 지경의 열매의 광장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이사야 말씀 43장 말씀 갖고 나는 여호와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리고 찬송가 여러분,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시죠? 함께 찬양할게요. 네. 나는 여호와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할게요.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 귀괴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